제가 사실 뭐 이렇게 신년 축복 강의를 하면은 은혜를 끼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아까 낮에부터 오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영순 목사님이 저번에는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이 슬리퍼를 문수인 목사님이 조금 더 사다 놨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로 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슬리퍼를 본 중에 오늘 제일로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 이렇게 슬리퍼를 보면은 제가 좀 발이 볼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말아요. 대개가 슬리퍼들이. 근데 이번에 슬리퍼는 희한하게 이게 제 발이 쑥 들어가고 저도 따뜻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 슬리퍼 하나 가지고 가겠다고 끝나고 그래서 가지고 가고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으려고 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 쪽에 이렇게 그 복지원 같은 데 있잖아요. 장애부들 이렇게 이제 그 사역하는 거기에 이제 그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봤더니 어떤 젊은 친구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몸이 어디가 불편해도 다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손이 막 불편하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입이 돌아갔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분들을 사역하는 그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역시 뭐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특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냥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 이 몸이 막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서서 이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설립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요즘 시대에 무슨 뭐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이지들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낮에도 의자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또 같이 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데서 참 저는 생각보다도 많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좌석은 자리는 비어있지만 의자는 빈 의자가 없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아무튼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도 다 앉아 계세요. 빈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박성준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이시지만 낮에 오셨다가 또 저녁에도 참석하시겠다고 침질방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오셔갖고 참석을 하시고 또 여기 막 문수님 목사님, 뭐 김유진 목사님, 또 하도 김영 목사님 추운데 또 안내 쓰신다고 그 추운데 서 계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해왔다고 하고 해가지고 또 장현 목사님 또 백김치인가요? 해갖고 또 맛있게 먹고 이 모두가 다 순서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도리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아까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축복 설교를 해갖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야곱 이야기는 결코 모범생을 다룬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거짓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끝없이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우리들은요, 성경에 또 그런 위대한 인물 야곱을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얘기, 모범생의 이야기 이런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1장은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간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6년 동안 또 열심히 가축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유삼촌이며 장인이 되었잖아요. 이 답안이 결코 좋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질 않아요. 또 그 아들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기꾼 같은 놈이 이렇게 아롱지고 뭐 얼룩지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서 정말로 도끼 눈을 뜨고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위험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오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결코 못 참는다고 그래요. 뭔 뜻인지 잘 모르세요. 남이 잘 돼가지고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데요. 이만큼 우리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은 내가 배가 아파봐야 좋을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배가 아파봐야 잘못하면은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해나가시는가 또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은요 또 축복받는 길은 저는 어디에다 비교를 해보고 싶냐면은 운전들 다 하시잖아요. 자동차 운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운전과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170, 80으로 막 쎄 밟아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빨리 가는 사람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동계를 갔더니 어느 동계 목사님이 저한테 섹세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동계들끼리는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좀 저도 상당히 그 스피드를 즐기는 편이라 좀 많이 이렇게 달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섹세기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운전을 잘하는 것은 결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냐면은 신호를 제대로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들이 많이 있죠. 뭐 직진 신호, 녹색불이면 가야 됩니다. 또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또 좌회전, 우회전, 또 유턴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호만 잘 지키면 운전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신호에 따라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또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규정한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 더 크게 사고가 나게 되면 몸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불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면서 좀 지방 같은 데 가려면 좀 세게 달린다고는 하지만 일단 저는 운전을 딱 시작을 하면은 일체 다른 데 신경을 안 써요. 옆에서 맛있는 것을 주어도 되게 저는 이따 도착해서 먹겠습니다. 이따 먹겠습니다 하고 음식 같은 것도 가능한 한 안 먹고 운전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자랑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무사고로 그렇게 운전을 해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을 할 때는 거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데 빨간 신호로 막 바뀝니다. 대개 다 그럴 거예요. 빨간 신호로 막 바뀌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약속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막 바뀌면은 서야 되는데 도리어 그때 악센터를 막 밟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과하려고 되게 운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하게 악셀을 밟고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에서 신호를 바꾸는 차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파란 신호, 빨간 신호에 멈춰 있다가 파란 신호가 딱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고 서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보든 뭐를 하든 딴 생각을 하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막 빵빵 대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딱 쳐다봐서 지나가면서 보면은 여자들 같으면은 한마디 했죠.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야지. 자꾸 나와갖고 민폐 끼친다고. 이게 아니면 또 뭐라고 하면서 장시호도 해가면서 삿대질하고. 그러면 또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야, 빨래 다 해놓고 밥 다 해놓고 나왔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경찰서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손해보고 많은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분들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초보운전 거기다가 뭐라고 써갖고 다닌다고요? 밥 다 해놓고 나왔음 그렇게 뒤에다가 써갖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빨간 신호인데도 내가 갈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바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악셀을 밟는 그 순간에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내가 통과해야 되겠어.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서 내 생각이 개입되는 그 순간에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운전을 할 때요, 신호를 잘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무슨 신호를 잘 지켜야 되냐면은 영적 신호를 잘 지켰을 때 축복받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주째 시간으로 낮에는 합한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제는 유턴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유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유턴을 교통법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80도로 회전하여서 반대 차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유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유턴을 하는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잘못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갔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서 돌아서 180도 회전을 해갖고 다시 돌아올 때, 이때 유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좌측에 있어요. 이때 유턴을 해가지고 반대편,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돌아가는 것, 이 유턴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턴이라는 것은 교통법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턴의 법칙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자, 3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해보자고요. 다 찾으셨죠? 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하신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뭡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까 유턴이 뭐를 유턴이라고 그랬죠? 180도 회전하여서 돌아가는 것을 유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요? 돌아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뭡니까? 유턴을 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하란 땅에 있어요.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장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어때요?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죠. 그리고 머나먼 그 하란 땅에 와갖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양 땅에서 지금 종로로 다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주 단골 메뉴로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스위스 알프스 같은데 좋은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또 최고의 호텔에서 숙식을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좀 누추하지만 우리 집이 가장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우리 집 안방이 제일 그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야곱도 지금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 고향 땅이 우리는 3일만 지나도 우리 집이 그리운데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고향, 이게 얼마나 가고 싶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고향 땅에.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킨 거잖아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창세기 27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 에서가요 지금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하면 야곱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내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형 에서가 그 화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땅,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땅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 리브가에 연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유턴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향 땅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몰라요. 뭐 지금 이 시대같이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갖고 전화를 해서 뭐 지금 형이 지금 화가 풀렸냐 어쩌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형 에서의 그 분이 풀렸는가, 돌아가도 되는 건지, 내가 돌아갔다가 잘못하면 형한테 에서한테 축제는 않을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지금 형 에서한테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순종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닥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자, 네 형의 그 화가 풀리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한 거,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의 상황이 어떨지도 전혀 모르는데 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부닥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불안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갔다가 형한테 접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 땅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느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지시하느니 아니고 지시할, 전혀 두툼한 미래 시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출발을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어부로서 그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인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따라갔을 때 주님의 12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의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요단강이 넘실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칫 잘못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디디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내디디면 그냥 그 순간으로 죽는데,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부닥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에 흐르던 그 물이 멈추어서 맨 땅처럼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돌아가라고 할 때, 유턴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유턴했을 때 베들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수시로 알게 모르게 때때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좀 처진한 그런 유행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그 남자들은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고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고증 쓰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편한 생활을 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누구죠? 예, 맞아요. 그 이쁜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는 이 내비게임에서 나오는 예쁜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생고생을 하지 않는데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런데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유턴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야곱처럼요,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교통 표지판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탄탄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요, 그런 직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유턴 표지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유턴하라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갔으면은 유턴을 해야죠. 그대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턴을 하지 않고 어느 이제 초보 운전자가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해가지고 이 차선 변경을 잘 못했대요. 초보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못해가지고 서울서부터 계속 갔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부산까지 가버렸대요. 차선 변경을 못하니까 앞으로만 가니까. 잘못했으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갖고 결국에는 부산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잖아요. 바다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턴하라고 할 때는 우리들은 순종해서 즉시로 유턴을 했을 때 땅떨어지도 떨어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많이 이야기되는 조금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어떤 그 사람이 지방에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그 나오는 대로 해서 쭉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직진 신호를 해서 직진을 했대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주인님 유턴하세요, 주인님 유턴하세요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 땅터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유턴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길로 빠지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정말로 정확해요. 거의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은 거의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가요.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직진하러 갔는데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실수하는 일들도 기계인 내비게이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다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전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는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받았던 유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유턴하에 나갔을 때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차고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야곱이 받았던 이 유턴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고 또 이 자리에 신년 축복성에 모였지 않습니까? 아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 거죠. 우리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유턴 신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신호가 좀씩 틀리지만 어찌됐든 유턴 신호가 있잖아요. 유턴 신호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런 운전하신 분들은 거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유턴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 차선에 차들이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면은 주위에 차들도 많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등치를 보면서 살살 아직 유턴 신호도 아닌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통법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법 유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봤을 때는 반대 차선에 차가 없었어요. 아직 유턴 신호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샥 돌렸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차가 반대편을 착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교통순경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탁 비판을 못 들었더니 호루라기 딱 부르면서 대라보더니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떼야 돼요.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유턴을 할 때도 유턴 신호에 따라서 유턴할 때 해야지 내 생각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반대 차선에 차가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유턴을 했다가 대형 사고가 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각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해결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앞을 가리고 있고 깜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유턴하라고 할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은 유턴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유턴을 했을 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형을 속였죠. 형을 속이고 심지어 더 나가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완전히 지 멋대로 살던 그런 인생이 야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